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저는 제가 제자훈련 사역만 올해로서 이제 정확하게 27년 되었네요. 근데 제가 선교지 가서도 늘 고민하는 것이 제자는 정말 무엇일까? 오늘 여기 교회 표어도 보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하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참 좋습니다. 근데 정말 제자는 무엇일까? 누가 제자인가?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한국에서나 또 선교지 가서도 저는 다른 걸로 부름받기보다는 예수 제자군요, 예수님 제자시네요, 그 말을 듣기 가장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와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우리 고민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 목자 하시는 분들, 목녀 하시는 분들, 때로는 목사님, 사모님들, 또 전사님들 고민되는 게 있어요. 아니 서로 사랑하라. 나는 열심히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목장은 저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 서로 사랑할 것 같은데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열방대학이라는 곳에서 한 10년 동안 소그룹 간사를 하면서 어떤 학생들 많이 힘들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소그룹은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열방에서 어느 날 주님이 그렇게 제가 막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요, 여러분 순종의 반대말은 무엇일 것 같아요? 순종의 반대말, 불순종이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사무엘상 15장을 묵상하는데 거기 사울왕이 나오더라고요. 사울왕과 같은 사람이, 그래서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이 아니고요, 사울왕을 보게 되면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너무 싫어했어요. 아말렉 족속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완전히 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사울이 죽이러 가보니까는 거기 실한 튼튼한 사람도 있었고 괜찮은 그런 소와 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남기고 나머지는 다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어찌하여 죽이지 않았느냐 핑계를 대요. 뭐라 하냐면은 얘들 튼튼한 애들로 일꾼을 쓸 것이고요, 이 소와 양들은 번제물로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을 통해서 야, 내가 제사를 좋아하는지 아냐? 내가 너의 제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의 순종을 원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이 이제 거기서 폐위가 되는 사건이 그거였어요. 그냥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순종의 반대말을 따라합시다. 넘겼어요. 따라합시다. 취사 선택.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46절부터 4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너희가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례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들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여러분 산상수훈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사랑을 할 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뭔가 섬기는 사람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막 편성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 목장 이런 사람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가서 막 찾아와요. 근데 같이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지겨워. 이 사람 없으면 우리 목장 잘 될 텐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비신자 잘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 교회끼리만 사랑해요. 우리끼리만 사랑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럼 밖에 사람들도 잘할 수 있어. 네가 하는 선택적 사랑,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사랑이야. 제발 그러지 마. 그러면서 이제 취사 선택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도 사랑했잖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사실은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씨름하던 날이 있었어요.
우리 태국 목장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억전도사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2019년부터 코로나 전부터 걸려가지고 지금도 백혈병 투병 중이에요. 근데 요즘은 많이 좋아져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한번 중간에 되게 위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희 가정 가운데 말씀하셔서 그냥 하나님이 이 친구를 섬기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말씀 보여주세요. 다음 말씀입니다. 사실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 제가 이제 어느 교회 가서 돈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말씀 안 드릴 것이고요. 백혈병 치료비가 보험이 안 돼요, 태국에서. 그래서 겁나게 많이 들어가요, 매월마다. 저희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저희 부부에게 말씀하시기에는 끝까지 너희들 품었으면 좋겠다. 그래, 지금까지도 계속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병원서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셔서 언젠가인지 몰라 끝까지 함께 하면서 계속 쏟아붓는, 그야말로 저의 피로도 내려놓고 쏟아붓는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그러는 거, 이제 저를 정말 잘 아는 형님 같은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저의 삶을 다 오픈하죠. 뭐라 하냐면, 유 목사 그동안 너무 수고했어. 이제는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병원에서도 이제 사망 선고 내렸고, 그냥 병원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의사가 너는 이제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냥 누워만 있는 거예요. 약 먹고 누워 있고. 움직였다가 이게 이제 바깥에서 터지면 살 수 있는데 뇌나 속에서 터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집에서 있으면서 그냥 약만 먹고 있으니까 몸에 통통통 붓고. 그러니까 이제 저를 너무나 잘 아는 형님 같은 목사님이 이제 그만 좀 어떡해?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쉬게 하면 어떡해? 근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계속적으로 함께 했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2022년도 12월 28일 이후로다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그 형제에게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물론 그 이후도 계속 약간만 들어갔지만 2023년도부터 몸이 많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거의 많이 좋아져서 저희와 함께 사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형제를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저희 사역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있냐면은, 그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저희는 그 캠퍼스가 학생이 3만 명이에요. 그런 3만 명을 갖다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3만 명 가운데 저희 교회에 제자로다가 훈련돼서 딱 남은 사람은 그 학기 출신 딱 한 명밖에 없어요. 3만 명 가운데. 매년 8천 명에서 9천 명 들어오는데, 이제 한 명 남았어요. 저희가 9년의 사역 열매가 한 명이에요. 브레인, 마지막 사진 나오겠지만. 그래서 글로리 교회면은 브레인, 그 친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자예요. 근데 매번 할 때마다, 아까 처음에 나왔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3장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돌아가실 것도 아셨지만 자기의 제자들이 배신할 것도 아셨고요. 그리고 자기를 팔자도 아셨고, 그렇지만 13장에 보면 그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들에게 빵을 떼어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겨줄 때, 이 인간 나 팔 거야, 억지로 씻겼을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 소그룹을 만나고, 이제는 지금 어떻게 그냥 볼펜 주지 않아요. 같이 만나서 캠퍼스 가가지고 같이 전도하면서 이야기 나누다가 우리 센터로 오겠다는 친구들에게 볼펜 주고 사진 찍고 또 다시 이제 그 사진을 보내주고 했는데, 지금 이 중에서 한 명도 안 와요. 근데 알고도 계속 가는 거예요. 선교는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안 올 거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이 150원짜리 볼펜 계속 주는 거예요. 안 올 거 알면서도. 왜냐하면은 브레인 같은 친구 한 명만 남아요.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많이 쓰는 게 올리브 블레싱이라고 있잖아요. 저는 올리브 사역이라고 봐요. 태국에서 올리브처럼, 올리브나무 아시죠? 올리브나무를 갖다가 잘 관리만 하면 5년에 10년만 해서 잘 기르면, 잘 관리만 하면은 올리브나무는 최장 1000년에서 2000년 살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 나무만 잘 기르자, 그것을 해서 가는데 잘 지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저의 실수도 아시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서로 사랑하기 전에 목자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제자를 사랑한다면 내가 먼저 사랑하면은 사랑은 흘러갑니다. 제발 서로 사랑하라. 저 친구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도 못 사랑해.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캠퍼스 사역하고 있는데요. 넘겨주시겠습니까? 올 1월 달에 왔던 팀입니다. 근데 이 팀은 어떤 팀이냐면은 여기는 이제 가정교회, 여기 셀교회라는 곳인데 리더 7명이 왔어요. 리더 1명과 6명이 같이 왔는데 사실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올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다 왔는데 감사하게도 한국에서는 보건소에서 휠체어를 빌려줍니다. 휠체어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소규모로 왔을 땐 저들이 이제 강당을 밀려서 이제 한국어 캠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사역하고요. 두 번째 넘겨주세요. 인원이 많이 왔을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처음에 나왔던 사진은 제가 캠퍼스 중앙식당 가가지고 계속 학생들을 만나는 것인데 저희들 캠퍼스 중앙에서 코리안 캠프 하면서 한국어를 알리고 우리가 그날 이제 우리가 글로리 교회인데 너희가 내려오면은 거기서 더 좋은 게 있을 것이다. 첫날은 우리가 김밥만 주지만 두 번째 날은 뭐 주냐면은 불고기 또 뭐 떡볶이 또 뭐가 있지 한국 음식 김치 어쨌든 한국 음식을 아주 푸짐하게 차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러 명이 올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반드시 어른을 끼워서 와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날 세 번째로 뭐였냐면 해피데이라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1월 달에 왔던 팀들 가운데 왔던 청년이 간증하고 그리고 억전도사 아까 말씀 억전도사 간증하면서 되게 효과적인 거 잠깐 보겠습니다. 해피데이. 그다음 동영상 있을 텐데 예, 틀어주십시오. 예, 어른들도 오시면 됩니다. 오셔가지고 풍선 불어주시고 김밥 만들어 주시고. 지금 태국 대학생들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온 대학생들이고 청년들이고요.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고요. 한국인 친구들이 간증하는 것이고 박성교사 통역하고 있고요. 예, 청년들의 진솔한 간증은 태국 청년들의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예, 청년들도 돼요. 우리는 목사님들 안 세워요. 마지막에 억전도사가 자기 삶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어 놓은 한국 음식을 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고 이들을 이제 교회에 초청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어떤 목적을 세웠냐면은 태국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다음 넘겨주세요. 뭐냐면 영역별 리더로 세웁니다. 이번에 4월 달에 저희가 열방대학에 우리 비전트를 봤었는데 저희 교회는 지금 이제 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다니는 친구들인데요. 같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전도사하면서 변호사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전문 경영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또 한 자매는 전문적으로 요식업을 하는 자매가 있고요. 또 연예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자매는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 센터가 있는 걸 보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왔지만은 이미 이 자매는 태국에 유명해지기 때문에 그냥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그냥 태국을 다니고 또 외국을 다니면서 지금 머리 하얗게 박성교사 옆에 있는 자매가 아리라고 태국의 탤런트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가 억전도사인데요. 사실 억전도사는 위에 사진 보면 알겠죠. 늘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지금은 예배 사역을 하는데요. 앞으로 억전도사 같은 경우는 태국에서 가장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2, 3년 내는 이제 억전도사가 와서 한국어로다가 간증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한국어도 가르치고 이 친구에게 주신 저에게 비전은 뭐냐면은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죽음에 살아났기 때문에 죽음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글로리 교회 이렇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작년에 태국 교회와 같이 기도하는데 태국에도 이제 기도회가 있습니다. 근데 태국은 지금 짧은 시간에 엄청난 부흥을 하고 있어요. 여기 사진 보면 알겠지만 제가 2012년도에 들어갔을 때는 몇 명이었었냐면 그때는 기독교 인구가 사실은 32만 명밖에 안 됐었어요. 2012년도에 그때가 선교 184년 된 태국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데이터를 빼보니까는 195년이 지났는데 17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11년 만에 17만 명이 급성장했는데 그 17만 명이 거의 다 캠퍼스와 방콕 도시, 예전에는 거의 다가 산족, 시골이었는데 지금은 도시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글로리 119는 뭐냐면은 12명의 리더, 영역별 리더를 세우고 그리고 120명의 성도를 세울 때까지 저희는 그곳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저희는 교회가 세우면 또다시 이동할 거예요. 이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가 글로리가 정말 12명의 리더와 120명의 성도를 하나님께서 세울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양육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국 목장만이 아니라 우리 충영교회가 함께 기도로 동역하면서 정말 태국 안에서 동남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